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4대 족장들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주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지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준비한 땅입니다. 새로운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오늘 주신 이 축복은 바로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전의 성경에 의하면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냐,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이 씨라는 것은 뭐냐,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 그리고 이제 쭉 아브리 성숙 읽어 나가 보면은요,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쓴 겁니다. 거기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런 얘기. 이게 이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이 언약적인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합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했냐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주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옛날에 유목사님 그래, 안 되는 뭐냐면 안 되는 캠프를 하래요. 왜 안 될까 캠프를 하래.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 받았는데 약속은 축복 엄청난 이거 외에도 많은 축복들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실패의 이유만 찾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삭과 요셉은 제대로 되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입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 맞아요? 그러면 나를 고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뜯어 고칠 수 없잖아요. 내게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삶은 내게 맞춰요. 기도도 나에게 맞춰요. 기준을. 내 기준이에요. 기도도. 병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당연한 거죠. 아프니까. 근데 기준이 그거예요. 가난하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고.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축복을 약속받고도 계속 고난이 옵니다. 이사하자마자 흉년 들었죠. 예?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애굽으로 가가지고 또 마누라도 뺏기죠. 이렇게 실수를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했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보세요. 갈대와 우르를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기근됩니다.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도 제대로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예배도 철저히 잘 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계속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당장 기근이 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의식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느냐?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연속되니까. 이때 계속 문제가 연속되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떠나라서 떠났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더 우상 숭배가 심각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요, 갈대와 우르보다 더 심각한 우상의 현장입니다. 이거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자마자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조카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식 대용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고 75세에 떠났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이게 불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그 생활이 그랬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 삼기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은요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 삼기도 하고, 상속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내려가야 되니까, 누구한테는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분종이 된 거예요. 분쟁이 돼버린 겁니다. 보세요. 이 뭘 몰랐냐면요, 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느냐? 창세기 13장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쌉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 버렸냐면요, 불신앙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이건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것은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면 계속 들어옵니다. 세상을 통해 가지고, 또 가장 가까운 사이를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래서 또 뭐냐면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이 누군지 아시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그 사례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본처가, 여보, 우리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내 몸종이 있는데 하갈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품에 안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보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마엘은 이게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계속 분쟁 붙는 그러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슬람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교가 바로 여기 이 족속이거든요.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남아있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거둬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점점 불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롯하고도 헤어지고, 그런데 또 문제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건 다 해결됐는데, 육신적인 것도 어떻게 되면 다 해결됐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당시 풍속이거든요. 모슬렘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에 문제를 주고 있잖아요, 모슬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거야. 이 이스마엘 자역에서 안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확실한 증표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리고 언약 붙잡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입니까?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언약 잡은 올바른 그냥 언약 잡은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씨를 주겠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언제 이삭을 낳느냐?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다 이런 얘기야. 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믿지 않았는데 그 천사가 네가 왜 웃었느냐? 나 안 웃었다. 그래서 내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뭐냐?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삭이란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드디어 100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웃음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도 순종합니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니 차라리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낫지. 좀 얘기하자면 뭐냐, 그 늙은 마누라 데려가면 더 바치라 그러면 할렐루야가 바칠 텐데. 그런데 아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불신앙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드려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죽었어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순양입니다. 순양을 준비했다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줍니다. 자,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를 못 버려요. 이게 답니다. 다른 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의 축복과 함께 뭘 줬냐면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할 때 그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됩니까?
그냥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문만 열리면 그냥 다 들어가서 다 일사천리로 전부 다 뭐냐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도대체 뭐였냐?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뭐 때문에냐면요, 육신적인 갈등입니다. 왜 불신앙에 자꾸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것 때문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이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이게 물질 세상 중심이거든요. 이것도 육신적인 겁니다. 성공해야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성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보지,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그는 쓰레기, 하나님 보기엔 별로 가치 없어요. 쓰레기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뺏겨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거. 왜? 이것 때문에 모든 생애를 그냥 다 허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물론 약속대로 그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 엄청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게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부른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냐 이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가문 살리는 조상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 살리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장 살리는, 내 현장, 나와 관련된 사람들 살리는 나는 조상이다. 현장 살리는 조상으로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또 후대 살리는 조상이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하고 사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속에 사는 겁니다. 뭐하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생존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보다 잘 올라가는 사람들은 끄집어 내리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 조금 더 뭐냐면 진급하려니까는 그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뭐의 전쟁이냐?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을 걸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매진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거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우린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과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